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수 안에 정죄함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정하시고 우리는 죄 없다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 속에 이 말씀을 주셔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하고 있나 이거 참 판단하고 살고도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정죄하죠. 끝없는 정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잘못으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잘잘못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자녀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본문을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제목처럼요. 정죄가 없대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끝판왕도 만나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는 정말 이렇게까지 나 힘들게 할까 그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셨나? 너 그렇게 감당 안 될 정도로 용서 못 하겠지? 나도 너를 대할 때 그래.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 응? 너도 용서 못 할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난 널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없다. 한마디로 우리를 볼 때는 용서할 수 없으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네가 담당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서 죄를 지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고 재판을 받고 너 얼마 이렇게 죄 짓는 게 있지? 너 벌 받아야 돼. 그래서 그냥 벌을 주는 게 아니고 헌법 어디에 근거해서 몇 조항을 어겨서 너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선고를 때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법만 따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가야 되는 것이 벌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 본문 말씀에서는 이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죄와 사망의 법.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다른 말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요, 죽게 됩니다. 어디 가냐?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옥을 가셨어요. 나 대신. 죽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내 죄가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믿기만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법을 이제 따르냐? 율법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써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도대체 무슨 법인가? 예, 은혜의 법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은혜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 대신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벌 받고 혼나고 지옥 가고. 누구 대신요? 나 대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첫 번째 주제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 법을 믿으면요, 우리는 해방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이미 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 3절에서요, 쭉 해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해서, 죄를 정해서 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 육신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요구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 율법을 따르는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할 때 나쁜 생각, 이게 그 육신의 생각 하면 나쁜 생각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행위법. 내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안 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그 나쁜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율법, 우리는 다 율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영의 생각은 뭐냐? 은혜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죽었다. 너 이제 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막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또. 죄를 져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죄가 없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기쁘게 자유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죄를 지르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은혜의 법을 따르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죄에 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마음,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 은혜에 취해서 살아라는 것.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서로 싸워요. 아직도 싸웁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근본적으로요, 이 율법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따르지 않고 뭐예요? 아직도 그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죄가 있다. 나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종살이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창조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9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 하나님의 이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바라는, 그걸 통해 믿음이 생겼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님을.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어져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나는 죄가 없구나. 이때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가 죄가 없는 사실을 기뻐하며 살게 돼요. 그 말입니다. 정말 이래야만이 우리의 그 방향성이 정확한데요. 예수 믿고 사는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의롭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겠다고 하는 그 방식에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게 회개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할 때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죠? 감정적인 변화. 막 울고불고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감정적 변화예요. 감정의 그 변화. 내가 잘못했구나. 일시적인 변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율법을 따르던 거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명확한 회개입니다. 이게 감정적인 변화는요, 감정이 다시 바뀌면 이게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따르다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따를 때 이게 회개의 정확한 방향이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길을 정했어요. 이제부터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른다. 은혜를 따른다.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갈 때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야만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정죄함 없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양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양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였어요.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는 거부했죠. 처음에는 거부하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아담이요. 이게 죄가 뭐냐면 난 나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단이 거기에 한몫했죠.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거기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죄했죠. 그런데 이게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결별했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자녀의 지위에서 스스로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 인간을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너는 내 자녀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용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 자녀이면요, 뭐가 있냐면 권리가 주어집니다.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 상속자라는 거예요. 다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그 얘기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함께 받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고난도요, 왜 고난을 받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영광도 같이 받고,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자녀가 되면 받을 게 많아요. 왜? 하나님 거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는요, 자녀에게 다 물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동에 불편함이 있죠. 서울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생각만 해도 서울 갑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요. 벽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이게 벽이 다 가로막혀 있었는데 스르르 나타나셨어. 그걸 직접 보여주셨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게 상속자다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그런 영광을 받을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 이겨내고, 인생은 짧습니다. 잠깐이에요. 앞으로 살 영원한 생명은 계속돼야 되는 영원한 삶이 남았어요. 이게 진짜
온 인생이에요. 여기는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진짜 집에 가서 살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까지만 좀 고생하시고 정말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결코 예수 안에 정죄함 없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정죄함 없이 자유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